스포츠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나 골프를 시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농구나 골프 등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홀 오브 페임, 바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일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명예의 전당에 입회할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이 LPGA 프로 골프에서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2명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공교롭게 박씨인데요. 박세리와 박인비 두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입회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는 IMF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인물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녀가 미국 그린에 입문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미 명예의 전당 가입에 필요한 모든 포인트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되는 해 결국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시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에서 공을 세워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 또 천국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입회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명예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죠. 이 여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기사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녀의 이름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죄를 지었던 여인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과 나머지 세 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예수님께 부어줬던 그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내복음서에 나왔던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모두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여인은 아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지탄받을 만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일을 칭찬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아주 명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 여인 한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드라는 그런 향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나드는 히말라야의 부탄이나 네팔 그리고 인도에서 나는 감송향에 뿌리를 짜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향유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향유는 갑옷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인들이나 또 부자 중에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나사로의 집안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또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갑옷처럼 여겨졌던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것이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충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아마 그녀는 며칠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신중한 결단이었을 거죠. 그 옥합은 사실 그녀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그녀는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녀는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외에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향수를 뿌리면 약간만 뿌려도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잖아요. 저는 향수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누가 향수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일날 한번 이 향수를 뿌리고 갈까 하는데 툭 뿌렸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을 더 뿌려고 교회를 갔는데요. 사람들의 정어 보면 다 피합니다. 저는 참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저한테 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향수는요, 어마어마한 향수예요. 아마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뿌렸다면 아마 예수님은 거의 한 달 동안은 목욕을 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향수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여인인가요? 마리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그 두 자매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죠. 마음이 분주했다는 얘기는 디스트랙트 됐다 그래서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그 트랙을 탈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서요. 생각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예전부터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끔씩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갑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녀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면서 금방 그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성경을 기록합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느냐라면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가질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지면 한 100불 정도 생각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약 3만 불 이상의 돈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죠. 여러분 정말로 3만 불 되는 돈을 그냥 깨트려갖고 한 사람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낭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무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나무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팔아갖고 나한테 줬으면 더 유용하게 쓸 거고 또 결국은 자기 입마의 포켓, 자기 손에 어느 정도 돈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이 카운터파트로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깨뜨려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그 여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고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헌금을 하고 하면서 회개를 맡으면서 그 돈이 좋았던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중간에서 계속 돈을 갈취하면서 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런 돈의 냄새를 맛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여인을 비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와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항상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복 받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가 잘 못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사업이 잘 안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요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어떤 대상을 알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다 용서가 되고 또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요 바로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 그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경제의 논리로 마리아를 비방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일반적인 경제의 논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죠. 그렇죠? 마리아는 그 3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허비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한 가지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그녀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자기 결단이나 육체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를 반복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나올 때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이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옷값도 과감하게 예수님께 깨트려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옷값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에는 무엇이냐면 낭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다 낭비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어오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통 생각이 다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오직 머릿속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녀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그녀가 예수님께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녀를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근수근거렸고요. 그녀는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께서 그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평안히 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던 거죠. 그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삶은 그냥 정말로 외로운 삶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항상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3만 불이라도 또 30만 불이라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결단했던 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값을 깨트리는 것이었던 거죠.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도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게 한 것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뭘로 닦아냅니까?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는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싸우다가 머리끄덕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파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불쾌해서 더 기분 나쁘고 더 아프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녀는요, 자신의 그 자존심이 머리털로, 그것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제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워낙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회개하기는 싫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살하는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끝까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좋은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자존감, 내게 있는 자신감이 너무 크고 또 내게 있는 그 자존심이 너무 커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절대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당한 게 뭔데,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전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옥합을 예수님이 깨뜨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나가면서도, 야 마리아야, 너 이렇게 아주 좋은 향유가 있구나, 이 옥합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헌신은요, 누군가 강요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헌신만 강조하는 독재적인 종교로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즐겁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푸시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치를 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이 보기에도요,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반주자로 헌신하든, 교사로 헌신하든, 찬양 리더로 헌신하든, 또 주방에서 헌신하든, 그 모든 것들이 기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표구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녀에게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녀가 명예의 전당에 입회되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렇게 그녀가 천국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생각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그냥 아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또 노래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반지라도 사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못 드리면 뭐 집을 팔아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마음의 사랑인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니까 진짜로 가잖아요. 떠나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노년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의 옥합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조차도 이 아브라함은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금을 모든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빡빡하게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준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일 끝나고 오면은 밤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면 너무너무나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때는 쉼을 갖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할애를 하는 게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또 지금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건강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잖아요. 저희들 여기서도 이렇게 리빙 투게더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업하느라 정말 교회 봉사도 전혀 못했는데 지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뭐가 안 따르냐면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아이고 저는 조금 하다가 지쳐버린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건강했을 때 물론 나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내가 목소리에 달란트가 있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 인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로 달란트가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가지고 있는 옥합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를 당신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지선 나오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심한 죄인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내 생각을 온통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